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무지를 깨우쳐 주옵시고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곁길로 가고 잘못된 모든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안에 속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요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재선 권사님 인도해 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돌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여 좌절할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민족이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죄 지은 거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또 이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과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교회가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생명도 건강도 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일재단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일재단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날마다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부장집사님과 또 사모님 선생님들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그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첫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주의 강한 손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그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리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영이 육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좀 긴데 한 절씩 읽지 말고 두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그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도모아와 그 목초지와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와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른 지파 중에서 용르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갓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안 라못과 그 목초지이니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48성읍입니다. 48성읍. 12지파 속에 분배된 이 레위인들의 성읍을 다 합하면은 48개 성읍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48성읍이라고 정했는데, 지난 시간에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단 동편에 도피성 3개, 요단 서편에 도피성 3개. 레위인의 성읍이 48개인 것은 그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도피성 6개하고 각 지파에서 분배된 42개 성읍을 합해서 전체가 48개 성읍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에 뒤이어서 이 레위인의 기업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의 거주할 성읍을 주고, 또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들에게 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들은 이제 그 각 지파가 흩어져서 각 지파들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살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48개 성읍을 다 합쳐놓으면 웬만한 지파 땅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 땅 넓이도 상당한데 그 성읍들을 합친 넓이만큼의 그 땅을 레위인들에게 별도로 주지 않고 왜 이처럼 각 지파를 12지파에 흩어져서 분산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레위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바쳐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애굽 사람들의 첫째 장자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공짜라고 생각하죠. 공짜가 아니에요. 그 일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속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속전세.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로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첫 것 대신에 하나님의 지파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이들은 성소에서 살면서 봉사를 하고 또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레위 지파에 레위의 아들이 3명이죠. 게르손, 무라리, 그앗 이렇게 3명인데 먼저 땅 분배, 이 레위 지파의 성을 분배한 것을 보면은 그앗 자손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제사장 계통의 아론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 자손이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이 3기업에서 13성읍을 얻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앗 자손이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에서 10성읍을 받고, 또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동편 므낫세 반지파에서 13성읍, 또 무라리 자손이 르우벤, 갓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 이렇게 해서 48개 성읍을 할당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사실은 레위는 저주받은 자예요. 시므온과 함께 디나일로 말미암아서 범죄해서 저주를 받죠.
야곱에 의해서 어떻게 예언을 받냐면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진짜 흩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저주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으로 바꿔주시죠. 분산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공의를 실행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임무를 감당을 합니다. 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레위 지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처럼 바꾸는 일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아담의 사망을 하나님이 구원의 생명으로 바꿔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꿔주셔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꿔져요.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고 죄에 노예된 삶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흩어져서 할 일이 뭐냐? 여러분, 광야에서 살 때는 사실은 온 지파가 다 같이 진을 쳐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중앙 성소 개념이 따로 없죠. 그냥 진을 칠 때는 가운데 성막이 쳐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진 사면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포진을 하기 때문에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럴 때 모여라 할 일이 없죠. 그냥 자기 장막에서 나와서 가운데를 보면은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거기서 제사가 날마다 드려지고 삶과 하나님과 동행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흩어져 사니까 성막에 자주 못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령을 하죠. 6월절, 맥추절, 수장들이 되면 성막이 있는 중앙 성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그것만이면 되겠습니까? 뭔가 저들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권면하고 그 시대에는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또 무슨 일도 하냐면 백성들을 판결하는 일도 했거든요. 이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각처에 흩어져 사는 지파들이 신앙이 해이하게 되지 않도록 영적 생활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재판하는 일을 이 레위 지파가 다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만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중앙 성소에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또 영적인 삶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죠. 사사기 일어난 거 보면은 결국 지파의 각 지역에 흩어진 레위인들도 똑같이 결국에는 그렇게 타락한 것을 보면은 참 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레위인들이 그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별도의 기업을 준 게 아니라 각 지파의 11조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죠.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 영토, 소득의 일부를 기증하고 또 하나님께서 헌신할 기회, 지속적인 율법 교육, 믿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세운 자들이 목회자들이겠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것은 똑같은 일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하라. 죄에 빠진 성도들을 권면해라. 죄에 빠진 성도들을 잘했다 계속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할 일이죠. 우리 옛날에 새벽기도 때 지금은 이사 가셔가지고 저쪽 아현동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이제 못 오시지만은 장로님 부부 항상 두 분이서 사모님하고 장모님하고 오시고 금요기도에도 오시고 유현 장로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이제 독일 유학 가셨을 때 두 부부가 독일에 가서 유학했잖아요.
거기서 6년 동안 유학을 하는데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두 부부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유지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근데 그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 목회자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뭐 외국이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유학생들이고, 그러면은 뻔하죠. 생활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 동안에 6년 동안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9번이 갈린 거죠. 예? 9번이. 그냥 목사가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당연한 줄 알지만은 저 시골이나 뭐 이런 어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거기 있는 성도들은 목사를 간을 보는 거예요. 뭐 저 목사님도 얼마 뭐 있다 가겠지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산전수전 다 겪고 적응하고 그러면 이제 저 목사님은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 있으려나 보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마음 문을 열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9번이나 갈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교회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만 두는 것만 해도 큰 복이다. 아멘 안 하시네. 좀 섭섭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특히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말씀과 권면은 뭐냐? 성도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 역할을 누구에게 하게 했느냐? 이 레위 지파에게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지만 다 소중하죠.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교사들, 목자들 중요한 직분이에요. 영적 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직분이에요. 성도를 돌보는 굉장히 소중한 직분이에요. 영혼을 돌본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큰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참 오랜만에 오래 읽은 것 같아요. 그죠? 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그들이 거할 성읍과 그에 속한 들판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레위인들이 받은 들판은 생계를 위해서 경작용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자, 민수기 35장을 보면은 레위인에게 주어야 될 들판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성에서 동서남북 2000규빗의 들판을 주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5cm 정도 돼요. 이걸로 2000규빗을 계산을 해보면은 동서남북 각 1000m 1km씩 공급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은 성에서 1000m씩 얻은 들판에 경작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들판이 경작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판을 주시기는 주셨지만은 거기에 경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들판의 용도가 뭐였느냐? 오늘 계속해서 입에 반복해서 나온 게 뭡니까? 무엇과 그렇게 읽고도 기억이 안 나요? 어디와 그 앞에는 지명이 나오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같이 쌍으로 나오잖아요. 목초지. 하도 많이 해서 나는 이거 오늘 안 잊어버리겠다 그랬더니 바로 안 나오네. 목초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도 그래요. 2절 중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경작지가 아니에요. 목초지예요. 들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가축과 물산을 둘 장소에 지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처음부터 경작할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경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들을 주신 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개인적인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처음부터 땅을 주셨겠죠. 레위인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그래서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한동안 교회만 지으면 채워진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게 80년대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막 아파트 세워지고 아파트 가는 곳에 교회만 세우면 다 채워진다, 뭐 이런,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너무 과밀하다 보니까 개척교회가 너무 많아졌죠. 교회 퍼센트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 생활 대책이 전무해지니까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냐면 목회자의 이중직을 인정하자, 뭐 이게 이제 막 각 교단에서 공론화가 되고 있죠. 하지만 원칙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따로 분깃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됨으로써 그 일에 전념케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땅도 분배해서 주시고, 경작지도 분배해서 주시고, 자기 소유를 갖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하자면 오늘날 목사님이 투잡 뛰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투잡이 쉬워요?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일에 충실하기 어렵죠. 예?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설교 준비는 언제 해요? 레위인들에게 밭과 과수원을 주셨다고 할 때 자기 밭과 과수원을 일구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 피곤해서 못하죠. 목사가 생계를 하면서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나도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목사가 막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성도들도 막 구제도 하고. 내 꿈이지 그거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요,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교는 정치 제도가 교회 대표로 당 장로를 세우고 노회에서 목사가 파송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대의 정치죠. 국회의원 뽑아서 하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제도가 있죠. 교황제, 이거는 독재죠 거의.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요, 회중교회라는 게 있어요. 회중교회. 거기는요 직분이 없어요. 교회 조직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냐면 민주주의다. 다 투표해서 하자. 그거 설교는 누가 하느냐? 성도 중에 돌아가면서 해요? 여러분, 그러면 뭔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성경도 알고 신학의 깊이도 있어야 말씀이 제대로 나오지. 이게요, 설교가요 간증 위주의, 자기가 살면서 느낀 간증 위주의 설교. 응? 그 다음에 간증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 위주의 설교. 그러다 보니까 뭘로 빠지냐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자기 사적인 주장이 거기에 배가지고, 이건 설교가 아니라 그냥 얘기하고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강단이 깊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있어서 목회에만 전념해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응?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 목회자 없애자, 우리끼리 하자,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때 말고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는요, 성막 봉사로 선택을 입은 레위인이나 다른 지파 사람들이나 형편이 똑같아요. 거기는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분배받지 않았으니까 뭐 레위 지파도 땅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사람들도 땅이 없어요. 자기들이 노력도 안 하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40년을 먹고 살아요. 이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광야 생활에 오직 할 일은 뭐냐면은, 오직 할 일 단 하나의 일은 레위 지파도 그렇고 다른 지파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면 돼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교육시킨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만 계속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광야 생활은 뭘 전제로 하는 거냐?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예? 가나안 땅 입성의 전제하에 하게 하신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는 하나의 짬만 있었어요. 하나의 일만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면 되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일이 생겨요. 소유가 생겨요. 땅이 생기고 직업을 가지게 돼요. 광야에서 살 때는 레위인이든지 다른 지파든지 구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이었어요. 땅과 직업이 없었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심고 거두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광야에서만 살면서 은혜 생활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광야 생활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환경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더 마이너스죠. 오히려 광야 생활할 때가 더 은혜 생활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죠. 드디어 가나안 정복됐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이 다 분배됐어요. 이제 재산이 생겨요. 재산이 생기고 자기 직업이 생겨나요. 너도 나도 재산과 직업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도 없고 직업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과 아론 자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된 존재임과 동시에 또 뭘 또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업, 새로운 것들을 가졌지만은 그들의 본업이 뭔지를 잊지 않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레위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두 가지 착각. 사역자들의 착각은 뭐냐? 사역자들의 착각. 야,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했다더라. 그러면서 투잡을 합리화시키죠.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9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서 교회 붐이 일어난 게 뭐냐면 전도 방법을 막 무슨 뭐 호떡을 만들어서 하고 막 별거 우리 별거 볼 거 다 해봤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뭐까지 해봤습니까? 교회 안에 카페까지 들여가지고 카페까지 하다가 코로나 직격탄 맞고 다 카페 다 문 닫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에 뭐 했냐면은 요양병원을 또 교회에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근데 그 요양병원 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목사인가?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지? 그걸 하다 보면요 나라에서 그거 돈 나오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야. 예? 카페를 해요. 카페. 우리 교회도 카페 만들었잖아요. 저는 저거 수익 내려고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돼야지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요. 카페 하는 분들 보니까 나중에 이 재판 이게 계산기 두드리더라고. 수익을 내야 이게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응? 이게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거할 성읍과 들을 준 거는 경작지가 아니다. 잊지 말아야죠. 목초지였다. 잊지 말아야죠. 망각한 거죠, 그런 거를. 성도들의 착각은 뭡니까? 성도들의 착각. 성도들의 착각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받고 새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업이 뭔지를 망각해. 세상에서 분배받은 땅과 직업을 보조해 주는 것이 신앙생활인 마냥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삶의 현 주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는 왜 수도원처럼 세속과 구별된 깊은 산중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죄악된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지만 죄 많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다, 교회 안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날 은혜 생활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면 안 되냐? 광야 생활만 하면 안 되냐?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흩어져서 살았듯이 세상이라는 가나안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세상으로 가서 살면 더 타락할 기회도 많고 유혹도 많은데 왜 이 세상에서 직업도 가지면서 힘들게 예수 믿으라고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 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 뭔지를 잊지 말기를 바라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움켜쥔 게 그게 전부라는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 이거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이 안식은 절대적인 안식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은 바로 사사기 시대가 이어져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타락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식의 의미는 뭘까요?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땀과 피와 헌신도 있어요. 땅을 준다는 약속에 의해서 광야 생활 접고서 동편에 와서 동편 땅도 얻어요. 그런데 땅을 받기만 한 거는 아니에요. 동편 땅에 제일 먼저 둥지를 튼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지파,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땅을 먼저 분배받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땅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서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떠나요. 이제 땅을 다 분배했어요. 땅을 다 분배한 후에는 이제는 뭐 하느냐? 받은 것을 나눠야 돼. 받은 것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도피성 떼야 되죠. 레위지파 몫을 떼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안식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쟁도 하고 소득도 이렇게 떼어줘 가지고 마음에 완전한 만족이 없는 것 같고 그럴 텐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각 지역에 아직도 잔존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상황에 안식이란 말을 여기다 쓸 수 없잖아요. 45절을 보세요.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안식의 모델은요, 안식의 가장 큰 모델은 뭐냐면 창조 후의 안식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나오죠. 그리고 나서 주어진 게 안식이에요. 인간은 안식을 어디에다 두냐면 환경적인 조건에 둡니다. 환경이 갖춰지고 상황과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는 평안하다, 안식한, 야, 좀 편하다, 쉴 수 있다 이렇게 믿어요. 실제로 환경적 조건을 위해서 모두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여러분, 뭐 하나님이 몸이 어디 있고 피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피곤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안식이란 의미가 사실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죠. 안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뭐 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안식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안식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 안식은 환경적 조건이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 순응되고 이루어지는 상태, 이 상태가 뭐냐? 안식의 상태라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라면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분배받은 땅을 다시 나눠줘서 말씀을 다 지킨 이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돼야 평화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 갈등 상태예요. 갈등 상태. 하나님께 불편한 상대가 돼요. 그래서 인간이 참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돼야 인간이 참 안식을 얻는 겁니다. 이 상태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 되고 안식할 사람이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안식을 원하십니까? 어떤 안식을 원하세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원하는 안식은 다 똑같습니다. 환경, 물질, 돈, 건강이죠. 아프면 병 낫고 싶고, 배고프면 배 채우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좋은 것 보면 취하고 싶고, 이게 육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육체와 물질에 속한 것들이죠. 이것이 확보되어야 기뻐하고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것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예?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인간의 삶의 끝은 화평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만년 살 거예요? 인간은 언젠간 다 죽어요. 인간은요, 다 늙어요. 죽음을 맛보고 늙음을 맛보는 것이 인생의 끝이면 이게 무슨 안식입니까? 이게 무슨 평화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안식하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이다.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회복해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참된 안식이 생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날이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하는 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날, 이 날이 하나님 자녀들이 진정한 평화, 화평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짧은 세상 살면서 언제까지 천년 만년 살 수 없어요.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은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언론에서 뭐가 나옵니까? 100세 시대, 말이 100세 시대지. 수명은 늘어났는데 길어봐야 65세에 은퇴해가지고 나머지 45년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2의 직업을 또 가져야 돼. 인생의 근심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나라가 돈이 많아서 우리를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안식을 얻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 짐들에 눌려서 허덕이는 인생들, 하나님은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하지만 그것은 꿈일 뿐이고 항상 어떤 짐에 눌리고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어두움의 영에 눌려서 항상 허덕이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서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형령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